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회개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어렸을 때 모태신앙도 아닌데 왜 내 안에 이 교회를 향한 이런 열정과 마음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점차 말씀을 볼수록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만드셨고 내 안에 거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온전한 몸,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갈망, 교회를 향한 그 소망과 열망이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간 이유도 교회 때문에, 교회에 무슨 담임 목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싶다, 이런 거예요. 저의 경우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교회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진짜 교회가 뭐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디 있지? 그런 교회는 세상에 어디 있을까? 진짜 교회. 표현이 좀 웃긴데 진짜 교회. 그래서 나름대로 유명하고 또 나름대로 괜찮다는 교회를 막 가보기도 하고 방문도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나라 갈 때도 그런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의 고민은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든 고민들이 제 안에 가장 많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점차 이렇게 변천되고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가 10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50살 될 때까지 딱 4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문제를 찾아 많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올해 지금 저희 교회 개척한 지가 딱 7년째가 됩니다.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6월 25일입니다. 날짜도 전쟁하는 날, 이 교회가 전쟁을 위해서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이 저희가 창립 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가 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시작한 거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자. 이 사진이 조금 오래된 한 3년 된 사진이긴 하지만 이 사진 찍으려고요. 여러분 보이기에 괜찮다 싶죠? 저 앞산에 산을 올라가야 이게 찍힙니다. 근데 딱 찍고 나서 보니까요, 참 교회 특이해요. 산속에 있어요. 일단 산속에 있는 교회 약간 이상하죠. 세상 속에 있어야지 왜 산 속에 있냐고요.
무슨 절 될라 그러나 왜 교회가 산속에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렇게 뒤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참 지역 자체가 참 독특한 지역에 교회를 이제 여차여차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가장 큰 교회의 변화를 줬던 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생명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설명은 참 많이 지난주도 저희가 잠깐 드렸고, 조직체와 생명체의 차이가 뭐냐? 보통 교회 조직 그러면 이렇게 짭니다.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 조직을 짜고 또 그 조직에 따라 많은 교회가 실제로 움직여집니다. 이런 조직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이 교회는 아닙니다. 조직은 그 교회로 하여금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조직에 따라 목적을 끌어맞추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거, 가장 잘 나가는 거, 유명한 거, 이런 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핵심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 생명체가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교회 얘기할 때마다 계속 예수는 그의 머리고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유기체가 연결되어서 생명체로 점차 자라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라나간다는 얘기는 또 무슨 제일 나중은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세포도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되고 점차 세포가 기능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하지만 또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그 세포가 또 늙어져서 때가 돼서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깁니다. 이게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조직은 그렇게 막 생겨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몸, 신체, 구조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자꾸 이렇게 생겨나요. 저는 뼈만 생각하면 너무 놀라요. 뼈가 속이 꽉 찬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게 나오면서 뼛속이 비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모르세요? 뼈가 꽉 차 있는 탁탁한 막대기인 것 같지만 그 속도 구멍이 송송송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면 골다공증이고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어야 건강한 거죠. 그러나 뼈도 그냥 딱 한번 뼈 세포가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 살고 있는 동안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인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조직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생명체, 몸으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건 피입니다. 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피가 혈관을 통하여 모세혈관까지 어떤 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는데도 손끝 발끝까지 똑같은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이 심장으로부터 멀리 있어도 피가 공급되고 가까이 있어도 피가 공급되고요. 그래서 이 피에 의해서 이 몸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이 몸의 기능은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피인 이 심장, 이 심장이 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피만 공급되면 되냐?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흘러가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죠? 머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신경은 세포, 이 혈관을 통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따로 있습니다. 신경이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예민해요? 손끝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손끝이 정말 이렇게 이 머리카락도 예민합니다.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머리카락만 이렇게 만지고 있어도 이게 느껴져요. 옷자락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잘 안 느껴지는데 머리카락 더 얇은 건데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이게 다 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표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5, 16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 몸,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이 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진 데가 없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정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 몸을 세웁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웁니다. 제가 이걸 정말 교회에 적용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전에 한번 이걸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 사고 구조가 복잡한 거 아닌데 복잡한 걸 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도 그런데요.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피부나 키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또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미세해서 보이지 않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면서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게 있고 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뭘까요? 손과 발이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조합이 같이 X축, Y축으로 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사분면이 있고 이 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보이는데 딱 지탱해주는 이사분면이 있고 안 보이는데도 지탱을 해주고 있는 그 보이는데 지탱하는 것을 딱 안 보이지만 그것이 그 기능을 하게 하는 3, 4분면이 있고 보이지 않고 그러나 또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4, 4분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 두 개가 이렇게 조합되는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거꾸로 해부한 거죠. 자, 보이는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체로 보면 손과 발이죠. 그렇죠? 손과 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이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능. 근데 손하고 우리에 있는 이 곱창이라고 얘기하는 내장은 완전히 그림이 다릅니다. 이거랑 이거는 다른 세계 같습니다. 근데 또 보이는데 딱 지탱하고 있는, 잘 움직이지 않지만 딱 지탱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척추입니다. 허리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까 얘기한 혈관을 통해서 또 신경을 통해서 그것에 딱 구조를 잡고 있는 뼈대. 이러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척추를 딱 잡고 있고 또 두 손과 두 발도 동일하게 혈관과 그 뼈대 위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가고 신경계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분면 뭐라 그랬죠? 이쪽 눈에 보이는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 먼저 보자. 이걸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고민인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참
우리는 교회 짓고 교회 간판 붙이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건 과연 뭘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모델을 쫓아간 거죠. 사랑의 교회는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 쫓아가고요. 온누리 교회는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시간 되면 좀 알아보고 싶고 이렇게 했던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이해되면서 이제는 안 쫓아다녀도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교회는 이거다라고 성경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가 좋고 나쁘고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도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걸 또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기도하는 집이 뭘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집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24시 기도하는 아이합이라는 그 단체를 많이 갑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아이합 플레이 오브 하우스,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집 그러면 마치 아이합만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이 그렇게 많이 있냐는 거죠. 나름대로 기도의 집이 여러 군데 가보면서 그냥 아이합을 처음 시작한 마이클 피클도 누누이 얘기하는 건 이건 기도의 집의 하나의 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샘플인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또 독일에 있는 진센돌프의 헤르누트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기도했던 것을 또 많이 배워왔습니다. 1600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106년 동안인가 2인 1조로 끊임없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했던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수도원도 있고요. 난 기도의 집이 과연 뭘까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더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성막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 지냈는지가 모세오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어디서 기도를 해요? 어디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흩어져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이 솔로몬 성전을 대신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을 가장 핵심적인 걸 뽑아서 우리가 흩어지지만 여기에서도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에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릴 거냐? 아니라 그러면 뭐냐?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러면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모여서 이 솔로몬 성전에 했던 많은 제사와 많은 행사들이 회당으로 싹 축소판되어지면서 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딱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집의 모델을 본질적인 걸 회당에서 잡았어요. 다윗의 장막에 잡은 게 아니라 회당에 잡았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의 흐름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회당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쉼없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고 자기 총리로서의 자리가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지켜졌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 또 46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3시다, 이게 그냥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침 9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기도 시간이다 이 얘기예요. 아침 기도 시간. 아침 9시에 회당은 다 기도를 합니다. 구약으로 보면 아침 9시에 아침 상번제를 드립니다. 9시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침 9시에요. 이게 다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계속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죠. 이건 뭐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이야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전의 기능이 계속 살아있게 주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장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요,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요,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라면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저희의 숙제인 거죠. 꼭 저희가 회복의 동산교회만이 유일한 모델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우리 안에서 적용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셀의 DNA부터 시작해서 킹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막의 구조가 뭔지, 그리고 제사장 기도하면서 제가 정리를 쭉 하면서요, 정말 2013년도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집이 뭔지, 여러분 그냥 그냥 기도하다가 막 계시가 팍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또 찾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때 설교한 거 PPT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다 보고요, 그리고 찾아서 우리 안에 그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고요. 네. 내용, 3, 4분면 내용이요, 결과물. 네.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딱 2017년도에 지금 딱 보니까 그냥 혈관에 피가 쑥 지나가니까 어이구 그냥 피가 지나가네 이러고 끝날지 모르지만, 그 피가 지나가기 위하여 소촉새는 2011년부터 움직여가며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그 8가지 문체들을 또 우리가 지금 3번째 반복해서 다시 성경 강해로 본문을 풀고 이야기하고, 그 혈관의 피가, 내용이 실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이 내용만 갖느냐? 그러면 또 아닌 거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운영 체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사장 기도를 우리가 기도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방문에서 감사기도, 번제단에서 회개기도, 물두멍에서 자기 정체성 기도, 들어가며 쉐마기도, 또 성소 안에서 이제 말씀 갖고 하는 8가지 하나님의 현현, 시편, 지혜, 아가서기도, 선지자기도, 예수기도, 사도기도, 계시의 찬송.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3년 동안을 계속 하면서요. 초창기에는 이걸 몇 분씩 하십시오, 몇 분씩 하십시오라고 시간까지 정해놓으면서 앞에 제사기도 할 때 막 임상으로 해보고 테스트하고 이러기를 꽤 많은 시간을 했었습니다. 제사장 기도를 딱 한 번 해보고 어렵다. 어렵죠. 저희는 2년 3년 하면서 몸에 익혔는데 그걸 한 번 하고 나 알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한 번 딱 해보고 이거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는. 우리는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걸 갖고 리더들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전체 기도하고, 어떨 때는 대화식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선포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흐름 따라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많은 그 노하우들이 이제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듣는 기도와 아론의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까지. 사실 이 제사기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내용이 계속 움직여지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또 그냥 피가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바꿔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은 제1기도, 화요일 날은 제2기도, 저녁이 2기도, 화요일 날은 또 3기도, 4기도.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또 한 기도씩 땡겨서 월요일 아침에 2기도, 3기도. 그래서 3개월을 가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면 전철을 한 번 돌고 1년에 4번 돌고, 그렇게 해서 지금 7번째니까 4, 7이 28 이 28번을 돈 셈이에요. 제사장 기도를. 갑자기 숨 차지 않으세요? 헉헉거리는, 줄기차게 들려온 거죠. 그냥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고 그 제사장 기도 인도하시는 분, 또 셀 리더 되시는 분, 그분들을 다시 또 그런 구조 안에서 담아낸 거죠. 그래서 인도했던 인도자들 놓고 처음엔 10명의 리더가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부인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하면서 지금은 한 40명 정도가 계속 인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에 3번씩 말씀으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한 형태를 만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금요일날 오전에 끊임없이 리더 모임을 하고, 계속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럼 지금 2, 4분면과 3, 4분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숨차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두 손 두 발. 제가 발을 전에는 2, 4분면에 뒀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다시 보면서 이걸 척추로 바꾸자 해서 좀 바꿨어요. 왜냐면 발도 가야 돼,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발이 딱 지탱만 하면 안 되고요, 또 가야 되니까. 근데 기도의 집만 있으면 되냐? 거기에 또 제가 3년 정도 지나면서 또 한계가 부닥치더라고요.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 재단을 알게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제사장 기도가 나가서 직장에서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시고 뭐 이렇게 처음엔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도 재단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트랜스포메이션, 폼이 트랜스 된다라는 두 단어에 합성합니다. 트랜스 플러스 폼, 그리고 명사형으로
TION이 붙은 거죠. 폼이 트랜스된다. 트랜스라는 단어가 요즘은 좀 영화도 나와서 트랜스포머 영화 나와서 변신한다. 인터넷 찾으면요 맨날 육체 이런 거 하는 사람만 나와요. 트랜스의 옛날 말은요 도란스입니다. 도란스. 영어가 일본 갔다 오면 꼭 이상하게 110인데 220으로 딱 트랜스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기가 완전히 확 바뀌어요. 이건 그냥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 마음이 조금 체인지되는 약간 110인데 120되고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하고요?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노아가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세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 그랬더니 그곳에 제단을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제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내 마음에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바꾸자 그래갖고 탁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바꾸는 공장 이래갖고 저 문 딱 들어오면 자 마음 내놓으세요 바꾸세요 탁탁탁 바꾼 다음에 자, 바뀌었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죠. 제단은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어요. 썩은 음식 먹는 것보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 썩었어요. 이 썩어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은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드디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제사장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그때부터 우리는 또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시작. 내 입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고쳐진다. 땅을 다스려라. 같은 맥락입니다. 땅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대로 땅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명의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이 이 네 가지의 사역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기도 재단에 붙은 거죠. 그래서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 재단과 관련돼서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팠을까요? 기도 재단에 대해서 2014년에 시작해서 52번을 줄기차게 기도 재단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기도 재단이 어떤 건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교회의 DNA가 어떻게 기도 재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교회론이 어떻게 기도 재단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보기도, 기도재단, 원론, 우물을 팔아, 데스티니, 초대교회 본 사도행전, 악한 영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 여러분 그냥 주일 아침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 이렇게 갈지 몰랐지만 이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계속 말씀을 잡고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되는 것입니다. 박수 치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근데 이걸 또 운영해야 돼. 운영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쉽게 우리는 조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2015년도 거 조직표를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 조직표는 2017년 거는 비밀입니다. 저희는 점조직으로 돼 있어갖고 알 수 없습니다. 신경계로 1대1 라인으로 쭉 형성되어서 여러분 그 셀만 있는 거 있잖아요. 셀 안에서 또 1대1 DNA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은 계속하지만 여러분 이걸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유기체적인 조직, 1대1 구조, 소그룹 구조, 라지 그룹 구조를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셀이 지금 11개가 있고 남자 셀이 5개가 있고 청년 셀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1대1로 지금 DNA를 하고 있는 게 35개의 라인, 1대1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은 지금 약 100여 명 정도, 10개, 100여 명 정도 모이지만 또 소그룹 모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되려면 또 리더 모임이 있어야 되고 셀 모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같이 이제 뼈대를 이루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갑니다. 저희 주일학교의 특성은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목사님, 전사님이 있지만 제가 반드시 부장과 선생님이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전사님,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싶으신 분 얼마든지 오십시오. 계속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은혜됩니다. 이 말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제 그 1대1 구조와 소그룹 구조와 라지 그룹 안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구조 안에 담습니다. 새벽 예배, 제사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제가 이 노란 줄을 찍 치고 온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오전만 예배를 딱 드리고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딱 하고 나는 모든 걸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린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착각입니다. 왜요? 몸이 어느 한순간 몸의 기능 딱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죠. 24시간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입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스쿨을 하면서 1년에 2번씩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하고 또 각 셀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각 셀과 이주민 사역 단체와 연결하고 그 셀에서 헌금한 건 글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큰 그림 속에서 개인재단부터 가정과 직장재단 그리고 교회재단, 도시재단, 국가재단까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재단에서 1대1 구조가 있고 개인재단이 되도록 DNA 구조, 1대1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제 소그룹이 1대1이 그 위에 이게 쌓여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재단 좀 라지 그룹, 큰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도시로 가기 시작하면 이런 라지 그룹이 연합합니다. 여러분 연합이 필요한 것은 이 시점입니다. 이 앞부분은 DNA를 생성해야 되고 DNA가 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DNA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이런 큰 그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연합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그런 연합된 모임에 연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네트워크라는 것도 연합되어 있다는 건데 그 연합되어 있는 것이 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그림 가운데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몸이 건강한가 병들지 않았는가 혹시 팔이 떨어져 있지 않나 표현만 해도 웃긴데 다리가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뭐라고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동상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인 내가, 교회인 여러분이 지금 회복의 동상 교회라는 이 울타리에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했다 오늘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지금 이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그림들을 저는 정말 머리털 빠져가면서 고민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몸으로서 몸이 되게 할 것인가, 교회로서 교회 되게 할 것인가를. 근데 이런 내용을 담으려면 옛 부대로는 안 되고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군사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훈련받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훈련을 넘어서 전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각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여호수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다 같이 나가서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훈련받아야 돼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교회를 훈련 구조로 본 것이 아닌 거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참 많이 드렸어요. 달리기 빨리 하려고 다리만 튼튼하게 하면 될까요? 손이 없으면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막 100m 뛰면요, 막 마음과 생각은 앞에 있는데 몸은 안 따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으아! 하면서 뛰어요. 그때 보면 막 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손이 거치장스러워. 다리만 막 팍 뛰었으면 좋겠어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균형을 놓쳐버리면서 넘어져요. 다리를 높이 들고 복을 확 하려면 손을 높이 들어야 다리도 같이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다리가 뛸 때 다리만 뛰는 게 아니라 온 몸이 같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있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배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개인이 들어가서 직장을, 가정을, 사회를, 도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고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드냐가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게 풀리면서 정말 40년의 고민이 확 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옛 부대와의 차이점을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 나가서 막 하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다시 또 쉬고 충전하고 그 다음에 실탄 다시 넣고 또 그 배낭에다 또 먹을 거 비상식량 넣고 물 채우고 또 총 점검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죄송한데 여기 앉아서 그냥 뭐 노닥거리면서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강의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셈의 근원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재단과 개인재단과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재단이 두 축을 이룹니다. 개인재단만 해갖고는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못 봐요. 자꾸 개인재단 하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에 멈춰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개인 재단하면서 또 내 문제,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재단하는 경우도 많이 종종 요즘에 보입니다. 근데 재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게 재단의 목적이죠. 교회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삶, 내 마음의 변화야.
결국 내 삶의 변화에 근거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의 근거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삶에 근거한 교회, 내 마음에 삶에 근거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금 잘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갑자기 지금 확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런 건지 모르셨죠? 지금 이 그림을 해서 저희가 7년을 달려왔다고요. 이게 세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모델 없습니다. 세일이란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이 있으면 이미 세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막 간증하고 이런 거 나오는 것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세일을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새 일을 일으키자, 이 차원이지 모델을 보고 쫓아가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모델도 없습니다. 매번 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게 모험인 거죠. 모험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생각을,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꿔놔야 됩니다. 내 마음은 바꿨는데 내 생활은 안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9월달 되면 새벽 예배를 다시 전교인이 하도록 할 겁니다. 전교인이 할 겁니다. 걱정되시죠? 앞으로 새벽 예배를 카톡으로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새벽에 5시에 전교인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아멘 하면 쭉 와야지, 안 올라오면 자고 있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막 거리가 멀어서 제가 거리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쩌죠? 네, 그것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카톡을 딱 놓고 아침에 보혈기도 12번 하겠습니다. 쫙 올라오면 읽고, 오늘은 섹션 A를 하겠습니다. 쭉 올라오면 같이 읽고, 오늘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사건을 읽고 같이 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하고, 여러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기도한 걸 또 올리고, 안 올리면 자고 있구나. 카톡이 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고민이야. 지금 새벽 예배를 제가 여기서 해야 되나 제 방에서 해야 되나, 이걸 올려야 되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조만간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그렇게 해서 릴리 목사님 혼자 시작했는데요, 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혼자 해갖고 카톡 초청하고 했는데 지금 2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딱 100명씩 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 100명씩 한 그룹 있는 게 계속 올라가요. 그룹이. 그거를 기도 제목을 만들고 또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도 9월부터 이제 죽을 각오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새벽 예배 패러다임도, 한국교회에 있는 전통의 패러다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소 때문에 못 온다 이 얘기 못 하시겠죠? 못 한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옳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케 되려면 몸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케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도록 교회가 해야 됩니다. 몸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조를 유기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에 조직체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아니 왜 구제부가 구제를 안 하냐, 선교부가 선교를 안 하냐. 제가 저희 교회 선교부도 안 만들고 구제부도 안 만들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안 만드는 거는 안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끝 발끝이 동일한 DNA로 다 같이 말씀을 보고 다 같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부서를 만들어버리면 그 부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두가 다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구경꾼과 앞에 공연하는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드려지는 그 마음을 만들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이야.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제가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제 2층천에 있는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고 창세전부터 교회를 향한 예비하신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 되시는 예수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그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 담아낼 수 있는 옷이라는 측면에서 조직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옷이라는 것이 답이 있습니까? 이 옷이 정답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는 거고 필요할 때는 양복을 입는 거고 일상에는 평상복을 입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달라지는 것처럼 조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이요 우리 오늘 말씀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의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몸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자라요. 성장한다고요. 손이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이 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라서 이제는 드디어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이 거하실 거처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무슨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그것이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이야.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우사 자기의 신부를 소개할 때 나의 신부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내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세우는 거예요. 신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면서 계속 세워요. 그 신부가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틈이 약간 그런 것이 없이 더러운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말씀의 온전함으로 쫓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것처럼 내 안에 교회가 있어요. 내가 교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목적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회복의 농산교회처럼 해야 된다 얘기 아닙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상황에 맞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마다 상황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아예 밑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나타내지 않으면서 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자라는 측면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달려가고, 상처난 곳을 싸매기 위해서 치유자로 달려가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기둥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주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제 참 많은 부분에 교회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완성이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7년째 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말립니다. 적어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진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주려고 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되진 않습니다. 몸이 갑자기 몸이 근육이 팍팍 생기면서 100m를 갑자기 11초에 뛴다든지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진 않습니다. 계속 그 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 같이 부름받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몇 번 간증도 했지만, 평생 대학을 4년을 다니면서요, 그 사이에 군대 갔다 오고 정말 학교를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이놈의 학교 맨날 바리새인만 만들어내고 막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정말 졸업할 즈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학교 확 뒤집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든지 좀 뭔가 신학교를 확 바꿔야지 이거 되겠냐고요. 이러면서 막 그 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학교 건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쿵 하면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네가 포기하냐? 이 소리입니다. 아주 제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네가 포기하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막 정죄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비판과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통치에서 움직여지는 손과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걸어가며 그 손이 움직여지는 그와 같은 교회요. 근데 그게 움직여지기가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꼬무작거리기 시작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고, 언젠간 내가 뛴다 그러다가 또 엎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지금 난 뛸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교회는 사용될 것입니다. 그 방법과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슨 찬양팀을 넣어주십시오. 회복의 동산교회를 잘해보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죄하고 확 짓밟아서 죽이고 싶은 것이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나의 신부, 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내 교회를 자랑할 것이고 드디어 내 신부들이 나와 함께 모략의 산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였고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했던 나의 교회가 나타났다라고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코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사람의 어느 목사의 계획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교회에 만드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게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깨진 것들 싸매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온전케 하여서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온전케 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서게 하게 주십시오. 우리 주의 말씀을 주여 앞에 나아가 주여 외치며 주여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